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 총 50장으로 이루어진 창세기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까지 나누었던 창세기의 내용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 역시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창세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누었던 요셉의 삶, 요셉의 고난 같은 것들을 마주하면서 저의 삶, 제가 경험했던 고난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 제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해석을 하니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원망이 오히려 감사로 변하는 건 역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지요.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성경을 통해 그것 배우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점과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 그리고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뤄나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본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과 상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다양한 것들을 대입시켜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야곱의 장래, 그 이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한편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이 퍼졌어요. 15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를 짓고는 못 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딱 그 말 그대로입니다. 형들은 무려 20여 년 전에 지은 죄로 인해 두려움이 물려왔던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주셨는데 이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숨겨놓았던 공포가 점점 고개를 쳐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이미 형들 용서했잖아요. 요셉은 분명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말한 그대로 형들을 대했어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온 이후 수년간을 함께 살며 아브람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요 보복을 생각했다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충분히 어떤 식으로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형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들 수준으로 요셉을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당한 게 얼만데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딱 그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수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이라는 것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책감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져도 여전히 그 감옥 안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더 잘해주고 더 미안해해야 하는 사람에게 잘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못되게 구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최근에 종영된 모자무사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요,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의 메시지가 드라마 안에 녹아 있더라고요. 무가치함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막 해요. 모든 등장인물들은 뭔가를 막 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 황동만의 형 황진만이 동생 황동만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영어로 human being이라고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요.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doing,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being,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doing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being,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죠. 황동만이 하나님 나 좀 이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독백을 하는데요. 이것도 그렇고 여주인공 변호나의 회복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결국 자신의 가치를 doing이 아니라 being에서 찾을 때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 드라마가 복음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뭔가를 해야만 하고 뭔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몰아가는 지금의 세속사회를 향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황동만과의 애증의 관계인 박경세 감독이 그래요. 황동만이 술 취해서 뱉은 스토리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화가 이제 대박이 났거든요. 그런데 황동만은요, 자신이 이야기한 스토리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박경세 감독은 혹시라도 이제 황동만의 기억이 돌아올까봐, 그래서 이제 실은 자신의 영화가 황동만의 것이라는 것이 들킬까봐 황동만을 미워해요. 그런데 황동만은 동고동락하면서 너무 사랑했던 형 박경세가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미워하는 경세 형의 뒷담화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죄책감이라는 것, 죄책감의 감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심지어 본인이 만들어낸 그 두려움으로 인해 없는 말까지 만들어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전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 거짓말했다라는 겁니다. 죄책감은 이처럼 사람을 왜곡시킵니다. 없는 것을 지어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기준, 자신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라면 분명 그렇게 했을 테니까. 이런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믿음이 부족한 거죠. 용서했다라고 했으면 용서한 줄 알고 믿고 자유하면 되는데 여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죠?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이걸 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 내가 뭐라도 해야 용서를 받지. 그래서 열심히 뭘 해요? doing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은혜, 다시 말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의 두려움 그 본질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제 보고 있던 요셉의 반응, 울었대요. 요셉이 울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19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이제 겸손을 떠는 그런 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셉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심판자의 자리는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자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로서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보복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돼요. 누구 때문에 그 고생했으며 그렇게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요. 솔직한 얘기로 왜 복수하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자신의 원망과 분노와 권력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자유함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남용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절제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맞아요.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대충 티셔츠 하나에 슬리퍼 신고 다니고 햄버거 먹는다면서요. 말하자면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니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겁니다. 소유와 남들의 시선에 집착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운 거예요. 휴먼 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doing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 인생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21절 보세요. 21절.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했대요.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인 형들을 위로했대요. 당연히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크심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미 우리 죄로 인한 모든 두려움 모두 사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20절을 함께 보시면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보니까요, 이 말씀 안에 두 개의 계획이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형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먼저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계획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꼴보기 싫은 요셉이 눈앞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요, 그 계획이 실행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형들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그림 위에 다른 색깔을 입히셔서 전혀 다른 그림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림 자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린 그림을 재료로 삼아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멋진 걸작품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거죠. 성경은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편요,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고 한다면 고통을 받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냐는 의문,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나요? 정말 이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겪은 분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았다든지 자녀를 잃었다든지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했거나 들어본 경험들.
이번엔 이제 별개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한들 그것을 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에게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그 정도는 착한 암이라는 식으로 하는 그 표현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이별인데 어찌 아프고 슬프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갑상선 암이라 할지라도 어찌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한 치료와 회복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 가운데 감내해야 할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건네는 말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한 도구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 한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늘 요셉 곁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도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다 처형당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 감옥 안에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디트리히 본 회퍼는 처형 직전까지 동료 수감자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대요. 이것이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이다. 보네퍼가 이제 감옥에서 쓴 글들 있잖아요. 그 글들이 오늘날 이제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큰 감동과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게도 그랬고요.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최근에 이제 촛불혁명에서도 우리 이제 신앙인들이 기꺼이 이제 차가운 광장으로 나아가 뜨거운 외침을 내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었던 것이 바로 본 회퍼입니다. 이처럼 본 회퍼의 고난이 수천만 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었듯이 요셉의 고난 역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기근에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계시며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에는 목적이 있더라는 것. 요셉의 고난에도 목적이 있었어요. 방금 언급한 것처럼 이집트 백성, 주변 나라들,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은요, 행정 능력을 키웠을 것 같아요. 특히 감옥에서는 꿈 해석의 은사,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키웠을 것입니다. 수감된 정치범들을 통해서 정치력을 배웠을 거예요. 자신은 이제 억울한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깊은 인격 또한 형성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을 통해 망가뜨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마음 모아서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자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그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참 자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제 계획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우리의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 요셉은요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최강대국인 이집트
이집트인들 최고의 권력자로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다라고 해요.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고요. 당연히 요셉은요, 바로 왕의 버금가는 화려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업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룬 것들 자랑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낌 오시죠? 요셉의 그 마음, 남겨진 자녀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 보니까요, 그게 이제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처럼 보여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을 언급하시면서 당부하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뉘앙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빠 금방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동생 잘 돌보고 형 누나 말 잘 들으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우리 예수님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리하실 것이라고 확신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 배워서 알게 된 신앙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신앙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110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약속을 알고 또 믿어 살아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마지막 유언으로서 이 말 남겨요. 25절 보시면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마지막 행동이 다름 아닌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요셉의 그 유언, 다시 말해 자신의 뼈를 옮기라는 말을 믿음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부활할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일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 살아가되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더 크더라는 것. 요셉은요, 가나안 땅 바라봤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여러분,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매 순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나는 날이 아니더라는 것. 도리어 그날은요,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고요. 또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세요. 오래된 죄책감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크세요.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창조적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죽음보다 크세요. 우리의 생이 끝난 자리에서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모든 약속의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지금도 이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과 삶의 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걸어온 인생을 복귀하게 하시고 제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마주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저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과 마주하는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숙을 이루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그렇게 영원히 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작은 문제만 생기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여전히 죄책감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나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삶 가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 결코 저희를 망가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앞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생이 끝나는 날은 오히려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본향으로 들어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유와 남들의 시선에 집착하며 마치 여기가 영원한 살 곳인 양 아둥바둥 살아갔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생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대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믿음으로 담당하게 나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